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기야의 제12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군산길을 따라 두단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니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니블라에서 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다 같이요.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펴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네. 예. 그 배우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으로 열연한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에어포스 원은 미국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에어포스 원이 비행하는 도중에 무장 개연에게 납치가 됩니다. 대통령과 승객들은 납치된 비행기에서 탈출해서 근처에 있는 수송기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통령이 탈출해서 갈아탄 평범한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이 됩니다. 에어포스 원을 경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기가 호위를 합니다. 성능이 어떠한지 비행기의 기종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호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대통령이 타면 어떤 비행기도 에어포스 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화려한 비행기였던 에어포스 원에서 대통령이 떠나자 그 비행기는 덩치만 큰 고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고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네. 여기 이제 1절에 보니까 언제부터요? 에워싸고 치더니, 그렇죠? 2절에 함락되니라. 그래서 에워싸고 치기 시작한 때부터 함락된 때까지 이때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언제부터입니까?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부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계산이 나오십니까?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 25장에서 이 함락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똑같죠. 2절에 보니까 왕 제11년, 3절에 넷째 달 9일 똑같아요.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항복한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포위해갖고 먹을 거 다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항복하고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배고픔이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인데 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텼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 동안에 왕과 관료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배고파 죽겠다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유대 군대가 싸울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양식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 광야에서 만나랑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이 오병이어는 이 보리떡을 히브리어로 마슈나라고 부르는데, 이 떡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보통 동물이 먹는 하급떡이라고 그래요. 이 떡을 가져온 것이고, 이 두 마리 물고기는 갈릴리 호수에 어부들이 잡고 나서 큰 것들이 이렇게 골라가지고 집으로 가고, 너무 작은 것들 있죠. 버리는 그거래요. 이 이크수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이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는 아주 저급하고 먹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받으셔서 충분한 양으로 충분한 사람에게 먹일 수 있었고, 아마 나오지는 않지만은 맛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주 적은 보잘것없는 것도 아주 많게 충분히 맛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먹여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 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부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기근 때문에도 아니고 양식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남은 가장 확실한 것, 열려진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싸움도 마찬가지죠. 열왕기하 6장 14, 17절 보면은 이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들어왔었거든요. 15절을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온 성이 다 군대, 병거, 말로 다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었죠. 그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사화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죠. 근데 엘리사는 지금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이고 있는 거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까 17절에 뭐라 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사람의 군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항복했다는 것은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진 것, 군대에서 지는 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러니까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기근의 문제다. 군대가 힘이 약해갖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내가 극복해야 될 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것이 막혔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적군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일인데 맡기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처음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가 요시야 13년이거든요. 이때가 주전 627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완전히 유다가 함락된 때가 언제입니까? 586년. 제가 이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41년 정도 돼요. 예언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예언 활동의 시작부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게 본문은 뭐예요? 유다가 마지막 때잖아요. 근데 초기부터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서 1장 14절 보면 13절도 보면 그 윗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그 망하게 한다는 거죠. 14절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이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 16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분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이 예언한 지 22년 만에 1차 포로가 시작돼요. 주전 627년부터 예언이 되는데 BC 605년에 1차 포로가 되니까 22년 동안. 그러니까 22년 동안이야 예언을 하면서 너희는 망할 거라고 그러는데도 22년 동안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또 1차 포로부터 이 망하는 3차 포로까지는 또 한 20년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인이 셌잖아요. 야, 망할 거야. 안 망해.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러는데 망하는 표가 1차 포로에서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아, 망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을 또 버텨갖고 오늘 본문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많은 기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계속 40년 동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옵니다.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림의 결과가 있었나요? 유다 백성들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사랑해갖고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여전히 불순종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사람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기다림도 사랑입니다. 계속 불순종했을지라도 그래도 사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왜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나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6절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은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것까지, 여자한테 가는 것까지도 그냥 허용해 주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가
다른 시달때 가고 사랑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은 기다리고 참아주며 돌아오지 않아도 계속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도 사랑인 거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고난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이 시편 119편의 두 절은 초점이 어디에 있나요? 고난에 있나요? 아니면 유익에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고난이 차라리 말씀을 지키게 하니까 크게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함락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복받고 편안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는 것은 이건 재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재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랑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사랑입니까? 재앙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도 올 수 있고 때로는 피해도 올 수 있고 희생도 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나는 복받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지.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편안하고 복받으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편안함과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걸 받기만 원했다는 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요? 아니죠. 그냥 죽을지라도 너를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먼저 죽겠다고 한 것이 그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행위가 지금 하나님의 행위예요.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안 들어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포로까지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에 모든 보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고 느리갈 사레셀과 삼갈레고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느리갈 사레셀은 궁중상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보관들도 있더라. 제가 이 중문을 찾기 위해서 많이 헤맸습니다. 중문 보이나요? 쏘는 거죠. 저쪽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왼쪽에 두 번째 중문 유저 이렇게 써 있는 거 안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보여요? 네. 저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굵게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느헤미야가 나중에 와갖고 다시 재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재건을 다 못한 거예요. 원래 옛날에 있었던 것은 더 넓었었는데 거기를 다 못하고 이쪽 오른쪽만 이렇게 재건을 한 거예요. 근데 재건 안 한 저쪽에 그 중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위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 북쪽 그러니까 위쪽이 산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죠. 그리고 이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밑에서 이 위에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밑에서 산을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그런 형태의 지금 이게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북쪽으로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중문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밑에가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이는 그런 곳에 4절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위에 딱 와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그리고 도망해요. 어디로 도망해요?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 예. 거기를 벗어나서 아라바라고 따르는데 저기는 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왕의 동산이 제일 밑에 두 번째로 써 있는 거기 있고 거기에 이제 실로암 못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조금 이렇게 보면은 샘문이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거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샘문 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왕의 동산 쪽에 실로암 못과가 있는데 이 실로암 못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통해 갖고 어디를 지금 피해 간다고 그러냐면은 이 아라바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러분이 볼 때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가 그리고 이쪽으로 좀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사해 북쪽에 요 가파란 요단 골짜기 한번 넘겨봐 주실래? 지웠네.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저는 이 도망가는 이렇게 경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디를 왕의 동산 쪽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실로암 못과 실로암 못. 그 실로암 못이 어떤 상징이 있냐면 기원전 8세기 이제 와스로 왕 사메립이 유다를 침범했을 때 이게 기온샘이 그게 성 밖에 있다고 그래요. 기온샘이. 근데 둘러싸고 있으면 이제 샘이 막히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터널을 파갖고 이 실로암 못 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모아갖고 성 안에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방 나라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는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실로암 못과를 통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시드기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드기야는 계속 자기가 무엇인가 행복을 누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계속 노력하던 왕.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결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니볼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다. 이게 림나 니볼라가 보이나요? 한참 위죠. 저기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0마일, 약 32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부산역을 치니까 243km, 서울역까지는 한 188km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먼 거리죠. 붙들려갖고 거기 바벨론 왕이 있는 데까지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누구를 죽여요?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누구를 또 죽여요?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여요. 그 다음에 뭐해요? 눈을 빼요.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눈을 먼저 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다 죽는 것을 보게 하고 귀족들이 다 죽는 것을 보게 한 다음에 눈을 빼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38장에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 기억이 나시나요? 17절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항복하면 네 생명을 살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18절 항복하지 아니하면
네 성이 불사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계속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십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끝까지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항복해. 항복하면 너 살 수 있어. 근데 시드기야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시드기야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항복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항복해. 너 살 수 있는 길은 항복하는 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았죠. 에스겔 계속 하나님은 예언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 12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위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는 게 뭐예요? 지금 그 미볼라에서 뭐가 빠졌어요? 눈이 빠졌으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바벨론을 못 보는 거죠. 그 예언을 한 거예요, 벌써요. 그리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시드기야는 이제 눈이 빠진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갖고 거기서 죽는 그런 일까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언대로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편 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시드기야는 아닌 줄 알았어요. 자기가 뭔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안 되죠. 누구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의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고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오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자기 힘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터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그냥 그 바벨론 하나가 망하는 것 이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훨씬 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눈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은 아니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나님 믿으면 그럼 손을 찍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여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영생에 들어가야지.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영생에 들어가야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손을 찍고라도 범죄하는 손을 찍고라도 영생에 가야지. 야 살아야지 항복을 해. 그런 거랑 마찬가지. 근데 안 항복하니까 뭐가 다 빠지는 거예요. 눈이 빠지고 죽음이 오잖아요. 야 세상에서 유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45절도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발, 손 다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세요. 주님은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야지. 내 말 듣고 영생에 들어가야지. 47절도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까도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편안하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그런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하고 싶으니까 영생에를 초대를 하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 저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들, 바벨론으로 망해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당해야 될 그 망함이냐 아니면 살아 있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면서 영생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것인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요 마가복음 요 부분을 보면서 한번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는데, 이 메시지를 보면 뭐라고 해요? 왜 찍어버리라고 해요? 그걸로 범죄하면은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그걸로 범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한테, 다시 말하면 유대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너희 돌이키고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이제는 나한테 돌아와,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네 손과 네 발과 네 눈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맞죠? 아니 그냥 범죄해도 다 들어간다면 이런 말씀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크리스찬들이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게 저는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녀들 다 죽고 눈이 빼있고 막 그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취급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야, 나를 믿지 않으니까 잘됐다, 이거사 가서 불로 소금 취급해라, 이게 아니라 너무 뜨거워,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야 그곳은. 그러니까 가지마. 주님이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첫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않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니까 죽고,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기니까 죽고, 오늘 우리 모두도 계속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오늘도 그 불로 소금 취급하는 곳에 가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뭔가 내가 해보고 싶어서, 지금 뭔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뭐였어요? 에어포스 원. 그 에어포스 원이 주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대통령이 떠나면은 그 비행기는 더 이상 대통령의 전용기가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주님을 모시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 그러면은 아까 마지막에 인용했듯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도철 덩어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보호 속에서,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 속에서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랑은 불변이에요. 그렇죠?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지가 문제죠. 이 시드기야는 범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런 모습이 같듯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같이 사랑하자고, 같이 사랑하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그곳으로 오늘도 한 발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락되어 가고 있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40년 동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리고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바른 길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느끼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